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값지고 좋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믿은 것, 그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다 보면 삶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미 믿은 대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빼는 거, 버리는 거, 이걸 좀 지혜롭게 분별해서 조금 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한 것들을 자꾸만 버려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가 한 열흘 정도 이제 독일에 선교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일주일 열흘 다녀오는데, 다녀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녁 때 이제 차를 마시러 만났는데, 룩셈부르크, 이렇게 독일에서 룩셈부르크, 파리, 거기가 다 1시간 반 거리래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 뭔데?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막 가다가 옆에 딱 지편선에 예쁜 마을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멋진 건물은 꼭 교회더라는 거죠. 네? 마을이 있구나. 교회.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TV나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나온 교회들도 유명한데,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 건물들도 그렇게 멋지고, 호기심이 나서 들어가 구경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느끼기에도 어쩜 저렇게 멋진 조각품, 예술품들이나 창문도 그냥 창문이 아니고 스테인글라스로 저렇게 멋지게 해놨나 막 그러고 싶더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좀 박사들, 천문학자, 물리학자, 역사학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걸 또 조사를 했나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연구를 해 서로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인데, 왜 유럽에는 그렇게 멋진 건물 그러면 다 교회냐?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학생들도 다녀왔지만 노틀담 성당이 그러니까 거기 파리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냥 노틀담이라는 게 우리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노틀담 이렇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어머니의 성당 이런 뜻이라고. 난 그래서 그때 난 노틀담 성당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모가 크고 웅장한 이유가 뭐냐 쭉 조사를 했더니 999년에서 1000년을 넘어가는 시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종말이었다는 거죠. 과연 세 자리에서 네 자리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긴박한 종말 사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999년 12월 30일이 지나고 1000년 1월 1일이 온 거예요.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날이 온 겁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한창 선교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나 이제 많은 선교 활동이 있었고, 그야말로 종교심이 뛰어난 때니까 그때 각 곳에 있던 유럽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 헌금들을 하고 뜻을 모으니까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화려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사회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과 신앙은 중세, 근대까지 계속 이어졌던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시점에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삶의 규모는 아름답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10살의 광야에 나왔는데 쉬운 살이 된 거예요. 10대에서 50대가 된 때까지 모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우리가 저 가나안 땅 가면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저 땅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 오늘 본문만 해도
그곳에 가면 이방 우상들이 참 많어. 너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해요. 또 살면서 뭐 이방의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기이한 일도 막 할 거야. 막 기적이 벌어지고. 그래도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붙어 있는지 떨어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셔서 너희를 시험하실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넉넉고 좋은 세상 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복이 진짜 복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 복은 재앙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경고를 해줍니다. 복이 되어 살아라. 따라합시다. 복이 되게 살자. 그 복을 막는 유혹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내 신분과 정체성을 잊게 하는 유혹들이 세상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을 보십시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닮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가깝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화가 되고 재앙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로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냥 나로 살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 되게 할 책임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세가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교업을 남기기 위한 도전과 생각과 관리를 해줄 책임은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있죠. 그러나 부모가 나 대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은 결국은 내 몫인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진짜 가족 사진 하나 못 찍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목사님도 아들 하나 남겼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학문적 견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는 여타한 선생들 중에 하나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걸 남기고 간 겁니까? 허망하지 않겠어요? 하늘에서 봐도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무리 부모가 목사건 장로건 권사님이건 신앙은 결국은 내 몫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사느냐는 내가 결정하게,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택한 건 언제나 내 앞에 내가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날이 부끄럽지 않고 그날이 후회되지 않을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왜 조용하고 그래도 좀 인생의 노년의 끝의 모습이 있으니까 애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갔는데 웬걸요, 애가 좋긴 좋았는데 애가 맨날 보는 게 장례식 치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개사에 애가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고 묘지 만들고 장례식 이것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린데 야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 사는 걸 배워야지 하면서 시장 겉으로 옮겼대요. 박자박자하고 사람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구나 했던데 얼마 지나니까 애가 맨날 장사 이건 얼마인데 뭐 이건 얼마요 깎아주세요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니네 싶어가지고는 서당 옆으로 이제 이사 갔더니 애가 한참을 지나니까 집에 와서 그릇 여러 개 막 차려놓고 제구를 차려놓고 꼬북벅절을 하는 유교에 심취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예의 범절을 배우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안심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고 뭐 이런 맨날 우리가 교육이나 뭐 할 때 다루는 얘기들 아닙니까? 맞아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1차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는 것이 자꾸 버려야 됩니다. 쌓아두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쌓아두고 있으면 씁니까 그거? 네? 나중에는 하도 쌓아둬가지고 어디 뭐가 있는 줄 몰라. 그 정도야. 그 정도. 어디 뭐가 있는 줄 몰라. 나도 심심해서 이렇게 들여봤더니 여기 이게 있었네. 몰랐어요. 그럼 뭐 하냐고요. 정작 지금 도움되는 거, 지금 쓸 수 있는 거, 지금 유익한 거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누리게 해야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시간을 곧 내가 만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언제든 무슨 일 만나서 조금 더 기도할 걸,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죠. 혹시나 누가 볼 때 겉봐 기도하라 그랬지,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그게 곧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 순간순간이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정말 자기는 신앙적으로 한 것조차도 때를 따라는 무상이 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원 보십시오. 미디안에서 맨날 억압받고 살다가는 나라를 구원한 그런 사사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잘 될 때 에봇을 하나 다 금붙이 다 정말 소중한 걸 다 모아가지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맨날 무슨 일 있을 때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은밀하게 그걸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원이 그거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마치 무슨 굉장한 힘이 있는 양, 주술이 있는 양, 그걸 섬겼다고 얘기해요. 우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상 하나.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사는 게 그겁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신분과 정체성, 존재감을 놓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복이지. 뭐 때문에 40년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신명기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교육과 말씀의 기준, 이렇게 사는 거야. 반복을 하는데 뭐 때문에 40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냐고요. 복이 되도록 살라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멀어지는 걸 자꾸만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이 복으로 되어 남게 된다. D.L. 무디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면서 깨닫는 법이다. 가만히 보면 아쉬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알아요. 멀쩡할 땐 모릅니다. 잘된 땐 모르더라는 거죠. 잘되면 다 자기 탓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막히고 아쉬움이 생기면 그때 가서야 주여 찾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때 가서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날이 있기 전에 지금 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교훈이라는 게 안 좋은 건 만나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잘 될 때 더 잘 지키자.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장과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 가서 이루어질 때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열정으로 유혹을 이기자. 3절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선지자는 1, 2절 말씀 보면 이방의 그런 신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나 여타한 사람들 무리겠죠.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막 기적이 멀어지고 꿈꾸는 얘기하고 막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무당들이 어쩜 그렇게 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막 거기에 쏠깃하는데 그 쏠깃하게 되는 순간 그걸 멀리해라. 뒷부분에 가면 아예 그 사람들을 죽여버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굉장히 확실한 걸 얘기를 합니다. 따지고 한번 예수님 말씀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그냥 듣기 좋은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옳지 않으면 죽여라. 살든지 죽든지 결정을 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데 이건 죽는지 사는지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살 짓을 해야 돼. 이런 아주 확실한 경고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문제니까.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데 얼마나 단호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것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만약에 신앙적인 도전이 있으면 확실하게 제거를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여부를 보시고자 시험하시는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이다. 확실하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 돌아가신 서수준 권사님 얘기해드렸는데 맞아요. 저승사자가 안 보이다 갑자기 보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걸 막는 거구나. 왜 해준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약 물고 버스를 3시간 계단 안으로 일단 이 약 물고 참았다는 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러면 그 사람은 남는 거예요. 누릴 것이 있는 겁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걸 지키지 못해서 술라당 넘어가 버리고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다가는 신문도 잃고 정체성도 있고 존재감도 있으나마나한 그런 삶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유혹 같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일 가까운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들고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정말 다양한 문화적인 유혹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아. 여러분 길거리 지나간 사람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가까이에서 친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친구 따라 강남은 간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나 아니면 자녀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지금 시대가 이런데 이렇게 주런주런 얘기하니까 그럴까? 가더라는 거지. 맞아요. 유혹은 가까운 데서 있는 겁니다. 시험은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있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시험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고 아프고 상처도 받고 유혹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아니면 친구가 이랬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납니다. 붙잡은 것이 분명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록 관리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잠언 4편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데 내 마음이 지킬 것을 지킬 때 생명, 즉 살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허술해가 이것저것 다 들어오게 내비둬 버리면 박군의 마음처럼 호랑이도 들어가고 공작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살아남겠냐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잘 지키라고. 솔직히 솔로몬은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아닙니까? 다 해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이켜보니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후회하지 말고 나처럼 살지 말고 지킬 만한 것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가치,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일 거예요. 때를 따라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때를 따라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듯 광야에서처럼 금송아지가 하나 딱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우상이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40년을 모세는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10살짜리가 50살 될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해준 거예요. 똑같이 말씀으로 무장한 겁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광야에서 자기의 아버지들이 제비에 뽑았던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정말 내 것이 됐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관심 있게 사회에서 강연하는 사람 중에 제 아내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관심을 가졌던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 강연을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그때 말이 참 현명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못 산 거야. 자기는 강연 나와가지고 뭐 남편하고 부부하고 아주 좋게 그걸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남편은 자기를 싫어하더래. 이게 참 딜레마야.
좋은 얘기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런 건 좋은데 정작 자기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지. 이게 뭔가.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목적을 정한 거는 진짜 이론이에요. 아니 나이 막 50 넘어가지고 코딩을 공부했대. 60 가까이 됐네. 코딩을 공부해서 그래가지고 자기네 회사를 온라인 플랫폼을 딱 갖춰가지고 팬데믹 때 이겨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뜻을 정하면 한대. 엄마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알았대. 제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 우리 생명의 삶이나 뭐 이럴 때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요. 자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고향 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양품점을 하는데 그때까지 그 엄마가 권사님인 줄 나는 몰랐어. 엊그제 알았지. 근데 양품점 하는 엄마가 딸을 보고 그랬대. 야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실망한 딸이 엄마가 그런 얘기. 엄마는 도대체 뭐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 가졌을 때 꿈을 꿨는데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이쪽은 환하고 저쪽은 안개가 있는데 거기서 백마탄 어떤 사람이 쫙 나를 보면서 지나가더라. 쫙 지나가는데 내 앞을 탁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딱 쳐다보는데 얼굴이 딱 너였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딸이 실망스럽게 있다가 엄마가 그 태몽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이제 나는 진짜 잘 될 인생이구나. 거기다 힘을 빡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가지고는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진짜 뭐 위기도 다 극복해갖고 잘 되고 막 방송 출연하고 난리가 났대. 진짜 잘 돼가지고 이제 할 만큼 했어. 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뭐 애들 거기서 잘하고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가지. 엄마 그때 그 꿈이 진짜 맞아. 엄마 정말 진짜 태몽 잘 맞은 거 했더니 그때 그 엄마 하는 얘기가 그거 뻥이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고. 어쩜 거짓말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했든지 그분이 권사님이었어. 권사님들이 뻥이 세. 근데 그땐 그분이 권사님인 줄 몰랐지 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훌륭하게 장로님으로 사역하신 분이고 엄마는 권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성공에 집착해서 사는 거 보니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 근데 자기가 딱 코로나 딱 터질 때 진짜 하고 싶은 것대로 회사를 갑자기 7명 되는 직원이었는데 팬데믹 딱 왔을 때 사방에 막 교육 그 관련 컨텐츠 가진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 직원들한테 그랬대. 3개월 내에 우리 회사는 온라인 플랫폼 갖춘 회사로 거듭나게 될 거라고. 직원들이 안 믿었대. 근데 진짜 피 터지게 노력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진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서 그 팬데믹 3년 동안에 직원이 7명에서 100명이 됐대. 그럼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내일 모레가 이제 월급날이야. 100명 월급을 줘야 돼. 어느 순간 문득 자기를 보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이 있어. 고통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가 또 목사님이셨대. 자비량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뭐 이렇게 네일 아트 뭐 이런 공장을 차려가지고 사업하시면서 주일에는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인가 봐. 언니한테 딱 한마디 했대. 언니 나 살려줘. 그러니까 언니 목사님이 대전에서 그 밤에 빡 버스를 타고 차를 몰고 와가지고는 바로 자기 동생한테 손 얹고 기도한 게 영접 기도를 했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터지라는 거지. 알고 봤더니 그 시간까지 자기는 성공, 즉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것만 갖고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 목적을 가지고 이거 이루고 이 성취감에 도취되어 살았다는 거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룬 목적이 나를 힘들게 하더래. 그 팬데믹 때 직원 100명까지 회사가 성장했으면 대단히 잘한 거지. 근데 그 성공이 자기를 노예로 부리고 있더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애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보고 직원 살필 시간에 애를 잘 못 살피고 그러다 보니까 2개는 잃었는데 8개가 망가졌대. 가족도 남편도 자식도 건강도 다 망치니까 도대체 내가 뭔가 싶더라는 거지. 그렇게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잘 된 다음 나머지 그 모든 것이 온전히 건사되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2년 상관이니까 2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2년 만에 이 양반이 진짜 빠른 시간에 스푼지처럼 흡수를 했는지 거의 신학생처럼 말을 하고 있어. 야, 저 사람 뭐 신학교육 받는 거야?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말미에.
자기가 사실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노라고. 그럼 조만간에 이 사람도 안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있다면. 말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놓치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적이 많아서 성취하는 건 많아요. 근데 그 성취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했다면 그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내가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얻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잃은 건 2개고 얻은 건 2개고 잃은 게 8개면 그건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단히 큰일을 했지만 자식이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천국 가서 뭐합니까? 정작 중요한 가장 가까이 생명의 뿌리일 수 있는 열매일 수 있는 인생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든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더 잘 믿어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결국은 차이는 그거 아닙니까? 요만큼 더 하는 거. 손흥민 선수 보세요. 다 연습 끝나고 들어가는데 10분 더 차는 거. 10분 더 차는 거. 10분 더 뛰는 거. 결국은 그게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요만큼 더 하는 거. 요만큼 더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지는 차이는 맞아요. 다 같은데 요즘은. 근데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한번 예배를 지켜보자.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 그 신앙의 열정이 어떤 유혹이 오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자. 14장에 보면 각각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 문화에서 자기를 지키도록 하세요. 구별된 삶입니다. 결국은 1절 2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인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맛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4장은 성도의 삶이 구별된 것임을 얘기해요. 특히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걸 얘기해 주면서 풀어가요. 막 거기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겠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는 곳 많아요. 인도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또 털을 미는 거 뭐 이런 거 또 뒷부분에 나오면 뭐 문신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성경에는. 근데 따져보면 그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자녀의 문화와는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면서 긴장하며 살아. 그거 따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떤 유튜브에서 뭐 무슨 알고리즘을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딸 키우는 아빠가 딸이 외출을 한대. 미국 가정 얘기입니다. 그래도 미국은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 일주일 그라운드야 그러면 집에 안 나갑니다. 밖에 안 나갑니다. 엄마 아빠가 내리는 훈육이기 때문에 너 집에서 그라운드야 딱 그러면 안 나가요. 진짜로. 그 정도 소양들은 있더라고 애들이. 딸이 이제 뭐 데이트 간다고 뭐 친구랑 나가는데 바지가 바지인지 팬티인지 분간이 안 가는 바지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속이 타는 거지. 그걸 입고 나간다니까 아빠가 방에 막 들어갔더니 아빠가 똑같은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부인한테 여보 어떻게 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기겁을 하는 거지. 아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너도 입는데 나는 못 입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애 교육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이 힘들어요. 속 타는 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의 마음에는 신앙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사는 그런 모습은 가져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일 많다. 하지만 좋아 보인다고 다 따라가지는 말아라. 요즘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고등학교 애들도 마약에 노출이 돼 있대요. 그 각성하는 그 뭐 그런 거 막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학교 끝나고 애들이 학원 가나 학교 끝나고 가면 뭐 음료수 막 나눠줬대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막 공짜라니까 막 마셨지. 이게 참 몇 번 마셔본 순간 마약은요 중독이 되잖아. 이 찾는 거야 이제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야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마약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넉놓고 그냥 각성된다고 마셨는데 처음엔 공짜로 막 풀어. 막 사먹어 애들이. 그러면 어느 날 쑥 사라져. 이제 애들이 땡기는 거야. 중독이 돼가지고. 옷 찾아. 그 다음부터는 비싼 돈 주고 사먹어야 되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돼요. 네? 제가 여기 새벽에, 밤에 오늘 늦게 들어갈 때, 여기 동네 나가서 좌회전 딱 하면 깜짝 놀라요, 막. 깜깜한데 갑자기 불이 빨갛게 보이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아가씨들이. 아니,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왜 거기서 하필이면, 예배당 담벼락에서 이렇게 담배를 펴댔지. 뭐가 빨갛게 올라오면 담배야. 아니, 그게 좋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 담배 피는데, 난 거기다, 그럴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 대형 거울을 아예 벽으로 탁 도배를 해요. 그냥 담배를 딱 필 때 지 얼굴 지가 보게. 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이제 재수학원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과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속이고 학원 다니는 무척 많았어요. 근데 성이 왕가였는데 키도 막 크고 진짜 아주 잘생긴 놈이에요. 그 가수 심신 씨 있잖아, 심신 씨. 요거 아는 사람 연식이 되신 분들이지만, 예, 심신 씨하고 심신인데 안경만 꼈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덩치가 좋아요. 근데 이 녀석이 꼴초야. 꼴초. 근데 어느 날 그 종로에서 뭐 하다가 담배를 딱 피는데 자기가 거울 앞에 있어 딱 봤는데 자기 모습이 그렇게 흉해 보이더래. 그 뒤로는 끄는 거야. 근데 걔만 그랬나 그랬더니 엊그제 연예인 신동엽 씨가 자기가 결혼하면서 담배를 끊었대. 왜 그랬더니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신호등이 걸렸는데 그 신호가 좀 길은 동네였나 봐. 식당에서 어떤 그 여름인데 반팔 나시티 입은 배 나온 아저씨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담배를 피고 신호등 앞에 가지고 운동을 하더래. 그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추해 보이더래.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뒤로 그러니까 어떤 자극되는 순간이 있나 봐요. 순간이. 그리고 확실히 아니 그렇게 이쁜 애들이 그 골목에서 그러고 있으니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속 타는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막 지금은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다 한 장이잖아요.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그것부터. 근데 지금은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마약이 문제입니다. 마약이. 이제 넉넉고 아무렇지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 몸은 누구 건가?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다 여기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님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의 종이라고. 목사만 주의 종입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것으로. 그걸 지킬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광인, 거라사 지역 갔을 때 저 마을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무덤가에 다니는 광인이 있어요. 자기 몸을 헤아면서. 왜 벌써 오셨냐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쫓아버렸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 몸 안에 군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돼지떼가 다 그냥 강으로 다 달려가고 호수로 달려가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 군대 마귀다. 세상에 그런 겁니다. 뭔 영신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네. 요즘 그냥 쿠팡으로 주문해도 오는데 그런 게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조심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삶에서 시작하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삶에 우선하자. 세상은 살자고 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가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자기 파괴적인 세상의 문화. 열심히 아까 2년 전에 예수 만난 그 양반도 그래요. 명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유명해졌고 재물도 없고 경제력도 부했고 이룰 거 다 이뤘지만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노예로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얽매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끼고 살아서 당당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영의 문제. 영적인 삶에 우선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은 분명히 영적인 힘에 의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망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파괴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설 수 없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내 몸이 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면 거의 사역 말기인데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7장 19절부터 24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다. 교회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실수하는데 그것 보거든 원치 않는 죄가 나를 사로잡은 걸로 알아라 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정도 복음 전하면서 이것저것 다 허비하고 살았다면, 뻘짓하고 살았다면 그야말로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좋아해. 근데 내 지체 속에 어떤 것은 나로 하여금 악한 것을 하도록 나를 자꾸 이끌어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진다. 얼마나 슬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갈 때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 14장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가장 가까이 내 집 안에 있는 식탁에서부터 나로 하여금 신앙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영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해라. 그 식탁에서부터 순종과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라고. 그리고 11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신명기, 창출, 레위인신을 보면 항상 11조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요. 창세기에서도 보십시오. 야곱도 11조에 대한 작정을 하잖아요. 이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에서 굉장히 뜨문뜨문 강조를 해요. 가만히 있다가 툭 나오고 가만히 툭 나오고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이 11조에 대한 교육이 많이 강조되지를 않아요. 세례받을 때 이외에는 잘 얘기지 않는. 왜냐하면 싫어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살고 죽는 거가 결정되면 싫어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제대로 알자 그러면서 하겠죠. 11조도 보십시오.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얘기하는데 또 하나를 얘기해요.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수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이건 자기가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회 규범으로 공동체를 위한 11조를 또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것 이외에 3년에 한 번 적금을 들건 뭐라건 그 해의 수익에는 11조를 2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공동의 자기의 지파들의 경제 규모를 위해서 저축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3년 동안, 다음 3년 동안 뭐 하냐? 뒤에 보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 레위인들. 그리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과부들, 어린아이들이 밥 굶지 않도록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해라. 라는 걸 가르쳐요. 이거는 가나안은 없는 문화예요. 왜? 가나안은 우상의 문화고 자기들 것, 내가 강조돼, 내가 이룬 것, 내가 하는 것, 나로 인해 먹고 사는 것.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더라는 거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규모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삶이죠. 맞아요. 이방신과 다른 하나님의 관리하심이, 간섭하심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광인 천지가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 구별된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 지켜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그냥 가나안처럼 사는 겁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도록 삶을 지켜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